면서 우리 중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랫동안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한데 그 김선희 집사 우리 친정아버지 장모님도 우리가 그 옛날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재발해가지고 한번 투병하는 중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 김선희 집사 그 친정 부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효정 권사님 친정 아버지도 얼마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또 병원에 또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렇게 보살펴야 될 그런 지경에 있고 지난주에 우리 신방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이런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참목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참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안고 돌아왔는데 우리 곽계자 집사님이 의상실에 그 일을 하시잖아요. 자그마한 가게에서 이제 옷 수선하시고 의상을 하는데 신방 갔다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시고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집에서 의상실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지하철 타고 내리고 올라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만은 요즘은 집에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고 그 의상실 의자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조금 풀렸겠지만 겨울에 추울 때 그 사무실에서 의상실에서 어떻게 쪽잠을 주무시냐. 잠자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몸이 불편하신 집사님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님 요즘 집에까지 가지 못하고 하는 그게 이제 다리에 관절이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걷기가 많이 불편하니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냥 쪽잠을 주무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 지체들, 병약한 자들 또 신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잊지 않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제 선지자가 역사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뭐 고구려 시대 때 어떤 나라 역사,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역사를 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안고 이제 나라를 얘기하고 그 시대를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도 뭐 역사적인 배경을 깔지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특히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안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그런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 보면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이제 1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우시야 왕이다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 활동하는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구나.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알게 되어지죠.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한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5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좀 부강했다라고 할까요? 이웃 약한 나라에서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제법 이제 탄탄한 나라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시아가 제위 시절에 나라가 튼튼해지고 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권사님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남자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제법 뭔가 이제 튼튼하게 이제 안팎으로 이제 나라가 제법 이제 나라의 모습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임금, 그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에 따라서 매우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하는 건 우리가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시아 왕 때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왜 나병이 걸렸느냐? 우시아 왕의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친 겁니다. 그 이유는 우시아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외부로도 조공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이 막 어색하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그 왕을 들어서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대 왕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왕과 그 나라를 하나님 매를 치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첫째로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병, 요즘 또 나병이라 그러면 참 무서운 병인데 구약 시대의 나병으로 나오는 이 나병은요, 아무리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예, 격리돼서 살고 심지어 죽어서도 죽으면 왕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왕의 무덤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장례 지내지도 못하고 왕은 딴 곳으로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우시아 왕이 뭐랄까 마지막은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우시아의 교만과 그 우시아의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왕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하게 매우 비참하게 그의 일생을 마감하고 죽어서조차도 왕들이 묻히는 그 왕가의 무덤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우시아 시대의 한 이제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 한 사람이 그렇게 뭐랄까요 생일을 마감하고 비참하게 마감하는 거는 개인으로 보면 그건 뭐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로가 비참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이제 정치가 피폐하게 되어지죠. 국민들의 삶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국민들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우리가 근대사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라가 흔들리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게 뭐 청와대에서 뭔가 정치계에서 뭔가 복잡하게 이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피폐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는 누가 어려워져요? 국민들이 어려워져요.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야 이러다가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투쪽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시아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막 그래 되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백성들이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나라 미래 운명의 불안전한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 6장은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다는 게 보여지죠. 보죠. 우시아 왕의 죽전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 지금 이게 이사야가 환상, 우리로 말하자면 영계를 보는 겁니다.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천상의 그 모습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뭐 등등 이런 모습들. 그럼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서랍들이, 천사들이 뭐 6날개가 있고 뭔가 좀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 하죠.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환상의 그 모습이 여상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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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다 지금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그 5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이 성경 말씀을 풀어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소명, 우리는 말하면 콜링, 부름이라고 그래서 부름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5절에 나오는 모습이 뭔가 이사야가 크게 지금 뭐랄까요? 참회하는 모습이에요.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또 나도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아마도 이사야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탄식 어린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모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은 밑에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놈 너 망해라. 너 망하는 놈이다. 너는 망해야 될 놈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해서 그 부정한 모습을 보는 이사야가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너무 부정한 모습, 자기의 모습에 그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다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열심히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야 내가 한 일이 온통 거짓과 부정과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뭘까?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몇 안 되는 교우들이었지만 제가 그런 정말 제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나는 지금 여기쯤에서 나는 그만 하나님의 불러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만큼 내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내가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것이 죄를 덜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겠다. 얼마나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짧은 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생각이 돼요. 30년을 살았는 나의 모습과 60년을 살았는 나의 모습을 견주어 보니까 차라리 30년을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나의 죄가 30가지밖에 안 된다면 6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는 60가지 죄가 내 몸에 있겠더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하루라도 더 살면 내가 더 죄악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정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렇다고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지 왜 안 죽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그런 생각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결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 우리의 죄가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함에 또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살라 그래도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의 그 심정이 글쎄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입술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게 없어요. 먹는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 내 심령에서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 묻어두었던 것이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 많아요. 네? 하루에도 욕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며 하루 중에도 내 생각과 마음에서 부정한 생각들이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며 또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망하게 하고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독서를 품은 듯한 그런 입술의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에 주님의 요즘 말하면 성령의 숯불을 갖다 대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특히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부름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작은 소명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며 산다라고 할 때 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다 선한 사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는 날마다 참회하며 더군다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참회의 기간이잖아요. 참회의 길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사야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참회의 입술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참회의 길로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5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회 회개의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사야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나온 그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참회의 과정이 있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는 말씀이 참회로 나아간 이사야, 그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갖다 두어가지고 그 부정한 입술을 다 태운 후에 이사야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명자로, 그러니까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자, 6장 8절을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의 선포가 7절에 나오고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을 탁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함의 선포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즉각으로 응답하는 말씀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죠.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 발견하는 이 선언을 보면서 제가 문득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이 이사야의 기도를 안고 신학교 정문에 들어갔던 입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신학교에 갑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신학교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야 박 목사 그때 믿음이 충만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다라고 하니까 이사야의 이 기도가 떠올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한국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뭐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갔다기보다도 뭐 실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뭐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단순히 신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이사야의 기도를 그때 드렸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기도를 안고 신학교에 갔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렇게 신학교 동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순수했고, 그때 그 순수함에 비교하면 지금은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4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갔던 그 시절과 지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비교해보면 야, 박 목사가 많이 타락했네. 많이 죄가 더 때가 많이 묻었네. 40년 세월을 더 지났으니까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세속화되었네.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를 보면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이 말씀은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부름에 대한 이 응답이 이사야의 이 부름에 대한 이 기도가 여러분 저와 우리 두레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주부의 광고도 내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제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고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울 거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런가 또 그런가 하면 또 교회의 어떤 그 미래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교회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 대구 두레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시렵니까? 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물론 우리 사람이 그걸 제가 신년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담감 없이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되어지고요. 집사라고 거룩한 부담이 없겠습니까? 집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라고 하는 오늘 이 이사야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서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시야 왕 시대에 제가 시대 배경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이 나병에 걸리고 왕이 격리되어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잃고 온 백성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과 나라의 운명과 나라가 나가야 될 그 영적인 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새롭게 펼쳐줄 것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서여지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던 배가 돛을 달고 제 길로 새롭게 지금 가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름에 대한 응답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길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 소명에, 그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자가 여러분 나타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여러분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어제 그저께 제가 설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묵상하고, 여보 당신이 수요일을 안 해도 계속 기도해야 돼. 이사야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뭐 또 지난번에 뭔 기도했죠?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주일 날에 또 왜 계속 기도, 똑같은 설교를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같은 설교 하나? 수요일 날 했던 설교를 내가 또 한단 말이든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의 멘토가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실수하면 집사람이 콕 옆구리 찔러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구나. 근데 뭐 어떡하나? 하나님이 자꾸 입을 열어 말씀하라 하시니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교인들이 자막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해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금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 성경 속에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선진자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또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제목을 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줄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줄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투의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박 목사 혼자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다 이 기도의 줄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그래 걱정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만큼 묻히게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임팩트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라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우시왕 시대 때에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운명이 꺼질 듯한 그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시잖아요. 이사야를 세우는데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주의 도구로 서 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 한 사람의 한 지도자 한 일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인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여 오늘 이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것이냐? 누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냐? 누가 그 부름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한 주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입술의 부정함이 크게 달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여 참회 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엄중한 시기에 이사야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겠다고 나서는 이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두레이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주여 이 시대에 이 자녀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주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